오늘은 천국의 언어로 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에게 천국의 언어로 말합시다 축복하시 바랍니다. 천국의 언어로 말합시다. 네, 요즘 야고보서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신약의 뭡니까? 잠언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했죠, 그죠?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겸손하시네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했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의 행동을 하셨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만 하시면 안 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뭘까요? 언어의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천국 시민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굉장히 기도의 은사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친구가, 우리가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서 막 경상 사투리라서, 상철아,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숱한 밤을 기도로 시간을 보낼 줄 아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철아, 우리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자. 교회 가서 막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도전을 참 많이 주었던 친구인데요. 지난주 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얼마나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친구의 말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또 어떤 반대의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한 분이 좀 굉장히 비판하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좀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음속에 뭔가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뭐 긴 말은 안 했습니다. 딱 짧게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화내지 않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굉장히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좀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함께 계셨던 목사님 이제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사과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을 컨트롤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말을 제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히브리서,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천국의 언어로 말합시다. 천국의 언어로 말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 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자꾸 무너뜨리고 부수고 나뉘게 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언어,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서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나는 말하고 싶은 건 절대 참을 수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해야 된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자, 이 당시에 선생이 되면 굉장히 높은 지위와 그리고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선생이 되고 싶어 했겠죠. 선생이 되면 내 한마디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맨 뒤에 나오죠.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게 야고보가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자꾸 이렇게 어떤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그 높은 지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까? 교회 안수집사, 그럼 장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투표하고 나면 꼭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함부로 이런 지위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 중간에 왜 그래서는 안 되느냐, 1절 중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면, 직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말 하나 하는 것과 행동 하나 하는 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직분자인데, 저 같은 목사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지옥 보내고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2절부터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무엇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수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에 실수가 많다? 말하는 것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생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말을 성숙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의 첩도는 뭐라고요?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서 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 이런 분들 있죠? 안 됩니다.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한 우리 목사님과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전주에 직분자들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막 감정적이 되어서 이분이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그 분위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분의 감정적인 말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모님들, 남편,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안 하면 안 돼. 나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죠?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돼. 우리 또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 말에 주의합시다. 우리 말에 주의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분의 문제를 아는데 자기 자신만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교회를 위해서는 할 말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1절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닫아 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언어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 절제된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천국의 언어로 말합시다. 축복하십시오. 천국의 언어로 말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의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말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죠.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에 뭘 물린다? 재갈을 물리고, 저 재갈에 뭘 연결시켰습니까? 고삐를 연결시켜 있죠. 그죠? 고삐를 탁 당기면 그 힘센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배 있죠? 큰 배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키 돌리면 배가 이리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혀가 얼마나 됩니까? 짧죠? 이 세치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CC 학생 리더였는데 그때 중고 대학생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의 리더로서 함께 데리고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참여하는 큰 정말 대형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뭐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말을 잘 듣죠.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말 들을까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죽도록 말 안 듣습니다. 뭐 성경 공부 안 나와요. 텐트 안에 도망가 버리고 딴 데 저 수영하러 가 버리고 말을 안 들어요. 텐트마다 다니면서 나오라고 끄집어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리더십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저를 인도했던 선배가, 저는 순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순장이 그때 군대에 가 있었는데 휴가로 나온 거예요. 휴가 나오면 조금 늦게 좀 수련회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다 본 거예요.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참 상황 쉽지가 않구나. 근데 저는 이 순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탄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 듣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상철 너 뭐 하고 있냐? 좀 잘 안 해? 잘 못해?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철아는 말이야, 마음밭이 너무 좋아. 옥토밭이야.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혀. 우리 선생님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좀 과한 칭찬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제가 막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낙심해 있던 제가 다시 막 저에게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선배 그 순장의 그 격려를 통해서, 그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상황 어렵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뭡니까?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들의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고요. 비전을 심고, 그죠?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의 권세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5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 중간 부분 볼까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잘 보이십니까? 지금 막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지금 막 불을 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2년 전에 한국의 합천에서 있었던 산불입니다. 불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담배꽁초 불 껐다고 생각을 하고 꽁초를 버렸어요. 담배꽁초 그냥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껐다고 생각하고 버리잖아요.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게 다시 발화가 된 겁니다. 조그만 불씨,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불씨가 불이 붙어가지고 저 산불이 나서 축구장 230개 되는 그 넓이의 땅이 완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불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혀가 뭐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혀가 바로 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혀가 잘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열 스파이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야, 저들 다 거인들이야, 거인들. 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 큰일 나다, 다 죽었다, 우리. 그 한마디 말에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밤새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다 광야에 엎드려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그죠? 이런 말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혀가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뭘 불사른다?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왜 수레바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함부로 하는 말,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이 먼저 누구의 인생을 파괴하죠?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인생을 파괴하죠? 우리 가족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이 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말의 권세를 우리는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의 권세를 살리는 데 씁시다. 하나님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살리는 데 씁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얘가. 우리가 말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니 아니하나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입으로 뒤에 가서 형제자매들 뒷담화하고 저주하는 그를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말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우리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는 무슨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무화과를 맺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그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의 말을, 천국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것을 우리 마음에 자꾸 채우면 뭐가 나옵니까? 악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채우면 예배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형제자매들을 뒷담화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캠퍼스 개최 조금 시골에 있는 대학에 사역을 했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뽕짝을 틀어놔요. 뽕짝을 틀어놔요. 걔 듣다 보니 처음엔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 내리는데 제가 뽕짝 노래가 막 나와요. 걔 듣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십시오. 유튜브 생각하면 가득 차요. 뭘 보느냐, 무엇을 우리 마음에 채우느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분밖에 안 하시나요? 안 감사하시나 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뭡니까? 불만을 마음에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말하게 됩니다. 왜? 마음에 그걸 쌓아놨으니까. 쌓아놓은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해요? 여보 고마워. 저도 이렇게 회의해야 되는데 사랑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불평을 쌓아놓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음담 패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늘 근심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자, 여러분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시간이 없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결하다는 깨끗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주십니다.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막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관용은 뭡니까? 제너러스하게 품어주는 거죠. 내 것은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다는 것이 뭡니까?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양순이죠. 그 다음에 긍휼,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어느 생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코리안 드라마를 열심히 보면 그 지혜가 임할까요?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 지혜가 임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날 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설교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 말씀의 우리 마음의 마음밭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뭡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 오늘도 참 감동적인 설교구나, 좋은 설교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면, 집회를 가보면요, 딱 표가 나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그 말씀 붙들어야지. 이 축복의, 이 복의 말씀 붙들어야지. 그런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이 확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게 느껴져요. 어떤 교회 가면 말똥말똥해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좀 은혜 좀 끼쳐 보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그 회중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고 순종할 때, 그때 진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 많잖아요. 요즘 좋은 설교 많죠. 은혜 되죠? 탁월한 설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하루 갑니까? 몇 시간 되면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 새기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한번 또 읽고, 말씀 너무 어렵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해설이 나오죠. 물론 큐티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큐티 할 때도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고 잘 모르겠네, 그 다음 페이지 해설 보자, 이것이 아니고 읽고 하나님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말씀은 오래 남아요. 오래 남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뭐 누구는 뭐 고스톱에서 땄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쉽게 딴 게 아니에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영어로 된 책 읽고 페이퍼 쓰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은요, 금방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책 읽고 페이퍼 쓰고 했던 것은 오래 남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이게 뭘 말씀하고 나십니까?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계속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주셨지? 아 그래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셨지.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여러분.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걱정, 근심,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면 막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때 천국의 은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흑암이었어요. 암흑이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제 삶에 비추어졌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시는, 죽은 영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겠습니다. 결단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